저는 가끔 기도하는 중에 깊은 염려 속에 뭔가를 간절히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처음에는 그 말씀이 위로하는 말씀으로 들렸는데 하도 자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 말씀이 다 잘 될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뜻인지 아니면 제가 염려하는 것이 부질없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뜻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만일 다 잘 될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뜻이라면 좋은 소식이지만 그게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라면 그건 제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전자라면 구하는 것을 주시리라는 뜻이지만 후자라면 안 주시리라는 뜻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마침내 끝났지만 선거하는 모습을 보면서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옳고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중요하고 아마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는 그게 과연 얼마나 중요했을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되든 저 사람이 되든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 번 속으셨어요. 찍어주면 당선시켜주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리라고 해서 허락을 해주시더라도 당선이 된 후에 하는 일도 별로 없을 뿐더러 할 수 있는 일도 그리 많지 않아요. 운동 경기를 하는 두 팀이 기도하는 것에 비교할 수 있어요. 경기를 하는 팀의 입장에서는 이기는 게 중요해. 응원하는 국가에게도 이기는 게 중요해.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일 두 팀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누구의 편을 들어주는 것도 의미가 없고 그리고 과연 그게 하나님의 뜻이든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의미가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셔야 될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게도 중요하리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대부분의 일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천국에 오는 것이든 좀 있다가 오는 것이든 어차피 올 것은 마찬가지인데 어차피 올 것이라면 굳이 몇 년을 연장시켜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되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달라고 구하는 많은 것에 대해서 너는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그것 없이도 너는 이미 많은 것을 받았고 그것 없이도 이미 잘 살 수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점이 이만큼 다르기 때문이 이처럼 어떤 일을 보는 관점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만큼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사를 보는 눈이 이처럼 다르다면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나는 중요하기 때문에 구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설득하는 작업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주셔야 되는지, 왜 이것이 적법한지, 옳은지, 필요한지, 왜 내 믿음에 이것이 필요한지 여러 가지 하나님을 설득해야 되는,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만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실존, 우리의 행복, 우리의 생사와 그렇게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일이라면 하나님과 사람은 서로 소가 닭 보듯 하는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인간의 실존, 인류의 역사와는 어떤 상관이 있느냐?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산타클로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술방망이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명하셨고 또 예수님 당신이 기도를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병자들이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은 그들과 어떤 대화나 토론을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이 병이 나아야 된다고만 생각하지만 낫든 낫지 않든 별로 차이가 없단다.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달라는 대로 주셨어요.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을 고쳐주셨고 고쳐달라고 부탁하지 않는 사람마저도 고쳐주셨어요. 때로는 멀쩡하게 있는 사람에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시고 고쳐주신 적도 있고 나인성 과부의 경우에는 그 아들이 죽어 장사 지내려고 가는데 나인성 과부도 부탁하지 않았고 그 가족들도 부탁하지 않았고 죽은 아들도 부탁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민망히 여겨 가서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는데 살려주신 적도 있습니다. 또 몰래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뿐인데 몰래 손을 댄 것뿐인데 그 사람을 살려주신 적도 있습니다. 어차피 사람이 낫더라도 다시 병이 들어 죽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고쳐주신 것은 다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으로 낫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낫는 것이지 영원히 무병장수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사람이 병이 낫든 병이 낫지 않든 사람은 연약한 존재고 언젠가는 세상을 떠날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잘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사자에게는 지금 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 문제고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알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주님이 민망히 여기셨다라는 성경 구절은, 민망히 여기셨다는 말은 그냥 인간이 불쌍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지금 현재의 고난에 내버려뒀을 경우에는 그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끼고 고독한 존재, 의지할 데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아시고 그 삶에 의지할 하나님이 없다고 느끼는 인간을 민망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 말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병이 들든 죄 중에 거하든 고독하든 환난 중에 있든 이것은 실제로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람이 병이 들든 고독하든 고통 중에 있는 것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 그 귀를 닫으시고 듣지 않으시는 것, 나를 버리신 하나님이라는 환난 중에 빠진 사람들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 그리고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인류의 생존과 하나님과는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을까? 성경이 말하는 인류 역사 중에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실망을 하시고 멸절시킬 것을 생각하신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멸절시키실 뻔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그 중에 하나였죠. 멸절시킬 뻔했는데 노아의 8 식구만을 살려주셔서 다시 생존하게 하셨고,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실망을 하셔서 내가 이들을 땅에서 멸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셨고 인간을 심판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의 눈치를 보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허락을 받으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컴퓨터 메모리를 지우는 것처럼 우리를 지워버리고 리부트하는 것은 이 일도 아닐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전능자이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인류를 지워버리지 않으셨고 멸절시키지 않으셨고 보존하셨어요. 인내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인류를 존속하게 하셨느냐? 물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섭리이지만 구원
이외에 인류가 이처럼 장구한 역사를 지속하고 계속하게 하신 데는 어떤 목적이 있을까? 그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무엇들이 있으니 증인들이 있으니, 증인이란 말씀을 써서 증인, 여기에서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이란 말은 이제 히브리서 전장에 아벨에서 비롯된 그 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벨에서 비롯된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구름 같은 증인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왜 증인이란 말을 썼습니까? 증인은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증거한다는 말이? 인류의 역사를 통해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증거하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경험을 하고 그것을 보고 그 사람들의 경험이 다 증언이 되게 하시리라는 거예요. 비록 인류의 역사가 굴곡이 많고 환난이 많고 세상에 죽을 일이 쌓였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인간을 버리지 않고 한결같은 사랑과 신실함으로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경험을 한 사람들이 그것을 고백함으로 증인이 되게 하셨어요. 인류를 생존하게 하시고 지속하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귀중한 것입니다. 성경은 역사를 말하되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역사, 또 책이 말하는 역사는 전쟁사라든가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수많은 굴곡, 고난을 기록한 것뿐이죠. 그러나 성경은 아벨에서 비롯해서 노아든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다윗이든 사무엘이든 엘리야든 루시든 에스더든 다니엘이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일관적으로 그들을 사랑하셨고 인도하셨고 인내하셨고 그 아들을 보내셨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을 삼아 주셨고 우리와 한결같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증언한 사람들이, 여러분, 이것은 남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반열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리고 거기에 더해야 될 말은 우리도라는 말을 더해야 됩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도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도 그 반열에 설 것이라는 말이, 그 믿음의 사람들, 증인들의 반열에 우리도 서야 됩니다. 우리도 거기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 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중하다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증언이 다 귀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가 닭 보듯 하지 않으십니다.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짐승을 볼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들을 볼 때 그렇게 하죠.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고민, 아무 상관이 없죠. 우리가 남을 볼 때도 그렇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작은 소원, 나의 작은 기도를 하나님이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만약에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라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지요. 그냥 염려하지 말아라, 끝. 그러나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아뢰라고 하시겠습니까?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뢰라고 하니, 들어주실 의향이 없이 아뢰라고 말씀하실 하나님이 아니죠. 그냥 염려하지 말아라. 그건 염려할 일이 아니다. 끝. 그게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고 하셨어요.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다른 이유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친구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과 하나님의 존재와는 어떤 상관이 있을까? 왜 하나님은 인류가 존속하게 하시는가? 무엇을 바라시는가? 우리가 증인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 허다한 증인이란 말은 많다라는 뜻이, 많은 증인.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화답함과 같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허다한 아이들, 허다한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믿음 없음이 이처럼 차이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이 세상은 우주 공간같이 텅 비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스페이스란 말은 텅 빈 공간이라는 뜻이. 그러나 정말로 우주가 텅 비었습니까? 아니에요. 눈으로 봤을 때 텅 빈 것뿐. 하나님이 계시고 독생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천군 천사들이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이 시대 주인공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행할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시대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그 모든 증인들이 응원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지켜보느냐? 우리가 무엇을 증거할 것이냐?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을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세요. 사람의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웨스트민저 신조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기 위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인간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